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마흔의 해 11째 달 그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민수기 새벽 설교를 마쳤습니다. 민수기는 히브리 언어로 베미드 바르라는 성경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대로 민수기는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민수기 36장 10절 말씀에 보면 슬로브와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광야에서 똑같은 조건인데도 슬로브와 딸들처럼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요,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제 요단강 저쪽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 원어 제목은요, 데바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씀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땅에서 지키고 순종해야 될 여호와의 말씀들이 신명기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 말씀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는 어떠한 방법으로 여호와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는가? 3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하나도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알렸다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다 알렸는데 그냥 알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손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모세가 하나둘씩 풀어내어 설명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끝부분에 모세가 이제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설교다, 모세의 유언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에게 주신 이 율법을 선포하고 다 알리기 위하여 마지막 유언을 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랑과 감정이 담겨져 있고요. 모세가 때로는 교훈을 전하면서 단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살아온 시절들을 돌아보며 자신이 경험했던 것으로 또 자신의 간증으로 또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아주 새벽이니까 간략하게 이 신명기의 전체 구조를 잠시 살펴보고 내일부터 더 자세하게 신명기를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명기는 몇 장까지 있는가?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의 설교가 길다 이런 표정으로 이런 표정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세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입니다. 모세는요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3개의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34장까지 쉬지 않고. 자, 여러분이 만약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또 유언한다면 어떤 말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만 모세는 가장 먼저 지나온 세월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삶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온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1장부터 4장까지 역사를 회고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장에 보면 내가 혼자 짐을 질 수 없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함께 지켜나갈 지휘관들을 세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라.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지켜나갈 우리가 지휘관들을 세웠었잖아.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냐? 모세는 12정탐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안에서 12지휘관을 세웠는데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 정탐꾼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게 되었다. 그 뒤로부터 광야에서 보낸 세월들을 1장부터 4장까지 회고합니다. 즉 모세는 이거 한 가지만 합니다.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께 돌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과거에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말씀 안 지켜서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었어 라는 말씀을 전했으니 이제부터는 어떤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제 말씀 잘 지키자. 이 말씀 지키자. 그래서 5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에 주어진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율법은 첫 번째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과 그때 주신 율법의 의미를 이제 모세가 전합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잖아. 그 언약의 의미와 그때 주신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장 1절부터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면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언약을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세우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며 그때 주신 율법은 그때 죽어간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똑같은 율법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손들에게도 동일하며 그때 주신 율법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꼭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율법의 정신을 이 신명기의 모든 이야기, 모든 말씀을 하나로 압축해서 모세가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이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한 가지 그 정신을 주셨는데, 율법을 왜 지키고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언약 맺었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5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맺은 언약의 의미, 그 율법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 지켜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율법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전에는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어디를 앞두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율법,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그곳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을 전합니다. 이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12장에서 18장까지는 아까 율법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 이렇게 12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지켜야 될 율법을 전합니다. 성소의 법, 우상 숭배 금지, 거짓 선지자, 음식 규례, 11조, 지도자에 관한 법,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19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들, 그 사회에서 지켜야 될 법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랑으로 이 가나안 땅, 이 열방을 사랑해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변 사람들, 이웃들도, 이방인들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는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을 전합니다. 자, 그렇게 중간에 위치한 5장부터 26장까지의 설교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사랑해내라.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 27장부터 28장까지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 말씀 지켜내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29장 34장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을 선포하고 모세의 죽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아쉬움과 모세의 간절함과 모세의 사랑으로 율법들을 설명합니다. 모세는 다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들도 사랑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토록 축복할 거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양식이 되고 동일한 말씀이 되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다 설명해내는, 특별히 삶으로 설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마흔째 되던 해 11째 달, 그달 첫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여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모세는 자기에게 준 율법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설명해냈습니다. 불순종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감사한 일들, 하나님의 은혜, 경험, 깨달은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걸어온 삶을 통해서 율법을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간증을 통하여,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통하여, 때로는 주님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을 삶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설명해냈듯이 이제 가족들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많은 이웃들 앞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설명해내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